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보화, 하나님의 보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룬다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에 정기 건강검진을 하면서 피 검사를 이제 하려고 피를 뽑는데 이 간호사분이 피를 잘 못 뽑아요. 그래서 주사 바늘을 놓고 피가 안 나오니까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사기를 돌려서 이쪽을 찔러보면서 아프냐고, 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피가 안 나오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또 피를 뽑는데 피가 안 나와요. 한 5번을 요리조리 그 안에서 하는데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처음 당황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쪽 팔에다가 피를 이제 뽑았어요. 집으로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냐고 물어봤을 때 아프다고 얘기할 걸. 근데 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안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꼭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 얼른 빼고 다른 팔에서 피를 뽑을 테니까 말이죠. 그냥 연신 미안하다고 저도 당황하고 좀 힘들었지만 그분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죠? 피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답답함, 혈관이 잘 보였으면 그냥 퉁 놓고 뽑았을 텐데 안 보이니까 주사바늘을 쑤셔도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답답했을까,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를 뽑는 게 따끔하지만 아프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저도 답답하고 두렵지만 그 간호사분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많이 했을 텐데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 간호사나 저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피를 뽑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원인을 알지 못하고 답답하지요.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을 싫어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아예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이건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할 때는 반드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비유를 주셨습니다. 양을 많이 쳤으니까 양을 치는 비유를 들어주셨죠.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과일과 곡식을 예로 든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듣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근한 것들을 소재로 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셔도 좀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4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와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유로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천국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리들이 와서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줬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삶도 이렇게 고달픈데, 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내가 알아들어서 뭐해 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말씀을 다시 물어보는 것, 이것이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한 부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한 귀로 와서 한 귀로 그냥 흘러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잡고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 목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마지막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 무리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흘러가고 없어지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붙드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은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그냥 흘러가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묵상이 돼서 씹고 또 씹고 씹으면서 여러분 말씀이 머무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을 왜 묵상하고 훈련합니까? 적어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머물게 하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지면 우리는 점점 주님의 주변을 서성인 무리들과 같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긴 하지만 흘러가는 그 부류의 삶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냐고 묻자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책망하지 않지요.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이 비유로 들었던 겨자씨 그리고 누룩, 비유로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누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아주 작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그 참깨 한 알갱이보다도 더 작습니다. 가벼워서 바람으로 훅 불면은 날아가 버리고, 누룩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목사님, 천국은 좀 비유를 들려면은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많은 성도들이 나중에 다 들어가서 살고 옛날에 살았던 그 신자들도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좀 비유로 들려면은 뭐 엄청 태평양을 비유로 든다든지 우주를 비유로 든다든지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겨자씨와 누룩으로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습니까? 더군다나 겨자씨 누룩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단단하지도 않죠.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누룩은 아주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죠.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비유로 또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모든 씨들보다도 더 작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자라서 크게 되면 풀보다 자라고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데 어떤 겨자씨 나무는 3m까지도 크게 자랍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 작은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지만 가루 서말 약 36리터나 되는 밀가루 속에 갖다 넣으면 그것이 반죽이 돼서 부풀면은 상당히 커다란 반죽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씨앗이, 작은 누룩, 그것은 별 볼 일 없지만 좋은 밭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고요. 밀가루를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지만 무엇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어디에 심겨지는가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새들과 짐승들과 다른 이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고요. 누군가는 숨을 수 있는, 누군가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겠네요. 누룩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는 녹아져서 없어지지만 누군가를 키워주고 크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입니다. 끝내 빵이 되어서 음식이 되어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그것. 이 겨자씨와 누룩,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좋고 편하고 행복하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쓸모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나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나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의 행복이 되고 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다른 인생을 키워주고 부풀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미 사회에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정반대예요. 내가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성공하는 밑거름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키워줄 수 있는 그곳이 오늘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불렀던 가사와 같이 나는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나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나를 천국에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의지할 나무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갈 목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로 인해 내 아내가 행복하다면, 나로 인해 내 남편이 행복하다면, 내 부모님과 자녀가 행복하다면 그 가정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 가르쳐 주세요. 37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겨자씨와 누룩이 바로 우리라면 38절에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같이 힘없고 작고 약한 자들을 주님이 이 땅에 뿌리신 거예요. 심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뿌려진 그곳에 겨자씨처럼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룩처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다른 누군가를 부풀게 하고 키워주고 생명을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바로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아들과 딸들인 여러분을 이 땅에 이 밭에 뿌린 그곳에는 반드시 가라지도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습니다. 사방이 있습니다. 누가 뿌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가 뿌리죠. 마귀가 어디에 뿌릴까요? 마귀가 어디에 그 가라지를 뿌리겠습니까? 알곡이 있는데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있는 그곳에 뿌려요. 교회라고 못 뿌릴까요? No. 교회에 더 많이 뿌립니다. 가정에 더 많이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는 곳에는 골라서 마귀가 그 가라지들을 뿌립니다.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 말씀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저 가라지를 내가 뽑아낼까요? 그때 주인이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까지 같이 뽑힐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가서 가라지를 먼저 뽑을 것이고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알곡 곡식들은 주인의 창고에 드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알곡과 쭉정이는 싫으나 좋으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알곡이 가라지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알곡은 주님의 곡간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불살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저에게는 이러한 사람들만 붙여주셨습니까? 왜 저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옆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라지를 우리 옆에 심겨주고 뿌려주고,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알곡들은 진정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 새 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영광을 함께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들도 다 불완전합니다.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은 기대했던 그 교회는 불화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화목이 금방 깨지기도 하지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불평하면서 푸념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마땅히 사랑이 넘쳐야 할 곳이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에 와서 제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깨지는 경험을 합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천국의 비유를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유행가 가사처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원래 그래. 알곡이 있는 곳에 쭉정이와 가라지가 함께 있고 자라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과 고난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래도, 가정이 그래도 이 땅의 정치와 나라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명만 짧아집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여유가 생깁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깨닫는 자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교회가, 가정이 이 나라 정치가 막 이래도요, 거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주님 약속하신 천국에 가 있는, 늘 마음에 기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때와 이 시간은 다 지나가는, 얼마 길지도 않아요. 아주 다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날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주님이 이 땅에 심으셨어요. 뿌리셨어요. 비록 우리 주변에 가라지들이 그냥 득실득실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알곡 중에 알곡이라는 증명입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고단할수록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흔들려는 마귀의 가라지들이 더 힘을 얻고 있더라.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가라지와 누룩, 이것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밀가루의 반죽도 부풀게 하는 것이지 누룩이나 겨자씨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밭에 감추인 여러분들이 보화입니다. 겨자씨가 보화입니다. 누룩이 보화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보물들입니다. 이 땅에 숨겨진, 심겨진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보물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겨자씨, 누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금방 알죠. 그것은 주님이 키워주시고 부풀게 하면 커다란 나무가 되고 부풀어져서 그것을 통해 많은 생명이 힘을 얻고 의지할 바를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심겨진 밭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겨자씨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도 누룩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도 누룩도 자기가 잘라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겨자씨를 다 털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키워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로운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대체 그 천국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저 언덕 저편에 우리 성도를 신방하고 왔는데 아주 가난하고 힘든 우리 성도입니다. 이번 주 중에 한번 그 성도를 찾아가서 15분간만 그와 함께 머물면서 시편 23편을 펴서 읽어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오십시오. 반드시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만약에 경험하지 못하면 제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다음날 그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저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15분 동안 그 성도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시편 23편을 읽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온 것뿐인데 제가 거기에 있는 그 시간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누룩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몽땅 연필이 되면, 주님 손에 붙들린 꼬마 전구가 되면, 주님 앞에 목자로 세워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 말고 인생에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이 숨겨두고 기뻐서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라도 바꿀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이맘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호화 여객선인 타이타닉, 그 배가 그만 대서양에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돼요. 빙산에 부딪혀서 무려 1,500명이 죽게 되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도 구명정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악기 연주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사람이 배가 침몰한다라는 그 소식에 혼비백산되는 그때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신줄을 놓았겠죠. 하지만 침착하게 또 천천히 질서 있게 구명정에 오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저 바이올린을 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 알려진 곡인데요. 10년 전에 이 타이타닉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와서 팔렸는데 사실 이 바이올린은 윌리스 하틀리라는 선교사님의 바이올린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선교를 가기 위해 타이타닉호에 올랐는데 침몰하는 그 순간 저 찬양을 연주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거기에 쏟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자에게 받은 저 바이올린을 허리에 감고 숨을 거두었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심으신 보물들입니다. 겨자씨들이에요. 누룩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그냥 겨자씨 그대로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우리들을 통하여 누군가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싶어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 손에 붙들린 겨자씨와 누룩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 원하시는 천국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지고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와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 돌베개 베고자 가슴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금에도 소원을 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한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내 천사 날 부르니